자, 오늘은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될 텐데,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함을 덧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풍조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 교회와 이웃과 나라, 열방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해오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따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환경, 교육, 과학, 문화, 가정, 보건,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견고하게 하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진자들의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민족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왕따와 폭력, 포기와 절망, 동성애와 성적 타락, 각종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열방의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무슬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었으니 우리의 기도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더 닮아가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3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데들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8절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가족들과 함께 인사들 하시죠. 건강하라고 축복한다고. 지난 2년 3개월 남짓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 20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실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는 그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엄습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마저 잠시 중단하며 이러한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보건과 국민의 안정과 건강,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40년부터 45년까지 평양의 산정은 교회를 비롯한 전국 수백 개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교회를 자체적으로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한 적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찬성한 교회들은 주일 성수한다는 명목으로 주일 예배 때 말입니다. 궁성예배 말입니다. 아마 궁성예배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침마다 말입니다. 일본 천황 말입니다. 무슨 천황입니까? 일본의 일왕이지 뭐. 그 일왕이 사는 궁을 향하여 아침마다 절을 한다는 것이 궁성예배이잖아요. 그리고 예배 전에 가미가제를 제창한다든지 그리고 황국신민 서사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교회들이 1945년 4월부터 말입니다. 전쟁용 산업공장으로 교회가 개조를 당하게 되죠. 예배당이 병참기지에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게 되는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과거가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왔거든요. 6.25 한국 전쟁 당시에도 주일 예배만큼은 꼬박꼬박 드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돌아도 반드시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렸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공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이건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몇 년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처하여 예배의 거룩성을 지키고 또 교회의 목적을 지켜낸 적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지하에서 은밀하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성도들과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사건으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공공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지금은 교회가 협력할 때이고 정부 및 시정에 협조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중단이나 횟수를 줄이는 제한 조치들이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다들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은 넘어지고 다치면서 크게 자라고 성장하듯이 한국교회도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교회 성숙의 디딤돌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고목이 아니라 거목으로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상처가 나고 아문 후에는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듯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과 신앙도 잘 지켜내면서 예배의 본질과 또 교회의 사명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역사에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의 개념으로 말할 때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지난 몇 년간 지은 세습의 죄 말입니다. 오만했던 죄 말입니다. 교만의 죄 말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파생하는데 막아내지 못한 죄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죄, 예수님을 반듯하게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부흥과 성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더 부흥케 하시고자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번 주부터 4월 말까지 2달 동안 하루 2끼니 금식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니까 온전한 40일 금식 기도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금식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치유 및 추가 방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와 성도들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해오름의 식구들도 금식까지 동참은 아니더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만이 능력이고 답이고 길임을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날 반갑지도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순천에서 생기더니 토요일 말입니다. 어제 결국 여수에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려가 사실이 되었죠.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확진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본당에서 주일 예배 설교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4명이서 또 주일 영상 예배를 드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주일날마다 성도들로 꽉 차 있던 회중석이 텅텅 비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매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던 성가대원들도 한 명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분위기가 썰렁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확신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4-5명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내일 주일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드리는 예배 중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는 확신 말입니다. 3월 15일 주일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너무 감사하고요. 중예배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저도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목회자들은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벅차고 먹먹하고 답답하고 버거울까, 심리적인 두려움과 압박도 느끼실 텐데 그러한 생각을 들어서 이번 주부터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통한 병고침 그리고 문제풀이 아니면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라도 빨리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아니면 몸져 눕는 환자들이 많은 것을 많이들 보거든요. 언어장애나 신체 마비가 오면서 생활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증세에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죠.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리 되어 있거든요.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중풍병자 치고는 아주 중증 환자였던 모양입니다. 침상에 누운 상태로 들것에 들려왔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살피면서 이런 치유의 은혜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인류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로 버글버글 장사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맨몸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더욱 들것에 들려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신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복수형입니다. 그들의 그랬어요. 병자가 누군지, 환자의 병세가 어떤지, 또 이 환자를 들쳐매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환자 한 사람의 믿음도 보셨고 그 환자를 들쳐매고 온 최소한의 4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먼저 보신 거죠. 자, 예수님은 먼저 환자의 믿음을 보셨는데 우리도 그 환자의 믿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을 앓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 환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백부장 하인이 앓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절호의 기회라고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님께만 데려다 달라고, 죽어도 예수님 앞에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좀 제발 좀 예수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사각오의 믿음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뵙기를, 죽어도 예수님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 말입니다. 요 환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환자 병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왔죠. 중풍병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산 것입니다. 자신을
병 안에 가두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환자, 병자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병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은 간절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도와달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이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온전하게 나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침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은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한 거죠. 질병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살 때는 자신이 병자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어떤 희망도 미래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희망 안에 자신을 담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 자신을 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까지 환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살다 보니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자기 인생을 담고 예수 안에 자신의 병을 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속성상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문제 안에 가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안에 자신을 가둬놓으면 코로나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구원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I-N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자라고 하는, 환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자기 병을 집어넣는 자가 됐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때에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는 지금까지 가질 수 없었던 희망과 소망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우울함과 질병과 이 코로나19 공포라는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되면 더한 아픔과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 울타리를 해체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문제 밖으로 나와서 문제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질병 밖으로 나와서 질병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이 나의 답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언제든지 이 문제를 해체하시고 풀어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결정되고 생각이 결정되면 태도가 결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태도가 결정되고 믿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산성이시며 모든 질병의 방패가 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요새가 되시며 치료의 광선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환자를 보았고 환자도 주님을 보았거든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환자의 상태보다도 보이는 것의 이면, 그게 뭡니까? 환자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일사각오의 믿음 말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거는 일사각오의 믿음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똑바로 걷게 하시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절대 의존의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거였어요. 그 환자의 나이가 뭔지, 그 환자의 직업이 뭔지, 그 환자의
상태를 보신 게 아니고 그 환자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거죠.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 주님이 일하시고 치료하시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보신 믿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4명의 믿음입니다. 환자 한 사람의 믿음도 보셨지만 중풍병 걸린 환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최소한의 4명의 도우미들 말입니다. 그들의 친구들이든 가족들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환자의 병세가 얼마나 심했든지 엎지도 못하고 부추기지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운 상태 그대로 침대 4귀퉁이를 4명의 도우미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온 거잖아요. 이런 협력 말입니다.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서 4명이 원팀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4명이서 4귀퉁이에서 똑같은 힘을 쓴 거죠. 하모니를 이룬 것입니다. 똑같이 힘을 쓴 거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난 안 해 못하겠어, 그랬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만약에 4명에서 한 명이라도 보조나 보폭을 맞추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엇박자가 났더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죠. 그 4명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똑같은 보폭과 보조를 맞추면서 누군가가 그랬겠죠.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면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4명의 팀워크를 이루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들쳐매고 오는 이 4사람의 믿음 말입니다. 이 4사람 중에 누구 한 명도 이런 고생은 생고생이고 헛고생이라고 투덜대거나 원망했더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냐? 영원히 환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 그리고 코로나19의 공포와 두려움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시는 시민 여러분, 불가능과 가능의 차이는 뭘로 결정나는지 아십니까? 불가능과 가능의 차이, 이 차이는 뭘로 결정나냐면 지식으로 결정날까요? 권력으로 결정을 낼까요? 경험으로나 돈으로 결정날까요?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이거든요. 4명의 도우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환자를 향한 사랑이 믹서된 조화를 이룬,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지금 가능한 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4명 중에 1명도 못한다고 한 사람이 없이 4명 전부가 다 하자, 원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4명 모두가 보폭을 맞추고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돌아가면서 말이야,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면서 보폭과 보조를 맞추었던 것. 만약에 4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게 개고생이고 헛고생이라고 포기하자고 했더라면 안 됐을 텐데, 4사람이 전부가 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땀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한 사람을 위한 희생과 사랑 말입니다. 한마디로 협동하는 믿음이죠. 협력하는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겁니다. 협력하는 믿음과 협동하는 사랑 말입니다. 4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원팀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5천만 국민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거든요. 여당과 야당도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코로나19 문제를 푸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불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개신교인이냐 종교의 다름을 떠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이거든요. 설령 신천지 교인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만희 교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개신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로 시름시름을 앓고 있을 때에 의사 간호사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역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하여 대구로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자원봉사하겠다라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진한 감동을 받았는지, 전국 각지에서 생필품과 마스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떤 건물주는 말입니다, 가게 월세를 당분간 안 받겠다고 세대로 살면서 어렵게 하루 사는 소상공인들의 그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영락없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들쳐맨 도우미들과 같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중풍병 걸린 것처럼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어린이들은 학원이 올 수도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과 개학이 언제일지, 정확히 3월 9일에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이 입학도 개학도 못하고 있는데 설령 개학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미하고도 혼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든 학교와 학원이 올 수도 하다 보니 맞벌이 하시던 가정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육이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식당은 손님들이 없어요. 식자재가 썩고 있대요. 영화관이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 스포츠는 배구와 농구이거든요. 근데 농구와 배구 관중 없이 게임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구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어요. 가게마다 식당마다 손님들이 없어서 울상이래요. 경제의 흐름이 어딘가가 막힌 것처럼 움직임이 아주 둔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마비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있으니 한국 경제는 오죽하겠어요? 중풍병자처럼 말입니다. 마비 증세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여기저기서 작동이 멈출 듯 마비 증상이 보이고 있을 때일수록 국민들이 협력할 때이거든요. 건강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식당 가셔서 밥도 드시고요, 건강한 소비를 하셔야 돼요. 원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스포츠, 건강과 생명을 서로 나눠 들쳐매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들쳐매 줄 아는 그런 협력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들쳐매고 예수님께 나오는 4명의 도우미들의 헌신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수고하는 믿음, 협동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땀 흘리는 믿음을 주님은 보신 거죠. 참으로 멋쟁이 도우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이 이러한 멋쟁이 시민이 되시고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이고 이웃이십니까? 병든 친구를 들쳐매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서 사랑과 기도를 아끼지 않을 믿음 말입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 다녔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곳으로 끌려갔다면 회개하십시오.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너도 예수님 만나야 산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친구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이 성전에 앉혀만 놓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이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벅찰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릴 때 주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출세이고 성공을 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보실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스펙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실까요? 사업을 보실까요? 자녀들일까요? 물론 주님은 이러한 점들도 보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웃을 향하여 어떤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보세요.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건데,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기가 훨씬 쉬웠을 건데 왜 예수님은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병자에게는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죄 눌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병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결과라고 말했고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하나님한테 뭔 죄를 지었길래 너는 중풍병자가 되었고 중풍병자로 태어났다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고로 병으로 인한 불안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뭐냐? 죄책감에 인한 불안과 눌림 말입니다. 항상 그게 두려움이고 고통이었거든요. 이게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눌림이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중풍병자는 치료받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했거든요. 막 그러니 얼마나 병자들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겠습니까?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죄책감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죄가 사라지고 병이 나았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환자와 친구들은 병 문제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주님은 병의 근원인 이 뿌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같이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고 춤을 출 일이잖아요. 응원을 보낼 일이잖아요. 4명의 도우미들에게 들쳐맨 상태로 왔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침대를 들쳐매고 가는 정상인으로 치유가 되었으니 경사이고 축복이고 축하이고 춤을 출 일이죠.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너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들쳐맨 침상에 누인 채로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 왔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를 받고 그 침상을 이제는 자기가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명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올 때는 병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집으로 갈 때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치유와 구원의 복을 들고 집으로 가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여,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깨끗하게 치유받음을 제사장에게 보고 공증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들었던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쁨과 죄사함의 자유함과 병고침의 희열을 가장 먼저 식구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너만 회복되는 것으로, 너만 치유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 때문에 가정과 가족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여 어서 속히 치유되셔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어롬의 모든 식구들이여 행복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은 나을지어다,
죄사함의 자유함을 만끽할지어다. 결론입니다. 26절 봐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랬어요. 25절에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치유받는 순간에. 근데 이 치유받은 기적을 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덩달아 같이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중풍병자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짓눌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헤어롬의 식구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코로나19 전염병을 다 털어내버리고 온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때가 즉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헤어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고요,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기도, 공동 기도문으로 하고 제가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1번부터 6번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다 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다 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 다 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다 같이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다 같이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사가 오늘 성전 예배가 아닌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